그러면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카톡도 주고받으면서 이제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를 공개하고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완전히 숨겨놓고 형제님 얘기만 듣고 자기는 가리고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충분히 자기를 소개해야 되고 알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간을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성경에서 명확하게 그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절차를 말씀드리자면은 보통 한 달, 한 주에 한 번 정도를 만나는 것을 했을 때 보통 한 달에서 길게는 한 3달 정도 이렇게 이 만남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은 원래 처음 만났을 때 합의에 의해서 이 기간을 정하면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때 교제는 서로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운명적인 책임이 없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한 형제와 자매로 예의를 갖춰서 만나고 교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만남을 시작하게 되면은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한 번 딱 만났어요. 근데 처음 만나가지고 분별이 끝났대요. 아니라고 이제 고개를 젓는 분도 계시고, 분별하는 것을 성급하게 할 필요도 없고, 처음 만나가지고 아니라고 분별하는 것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그것은 성도에 대한 합당한 예의도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두 번 만나보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분별했습니다. 나는 자매님이 결혼 배우자인 것을 분명히 분별했습니다. 저는 끝났으니까 이제 자매님만 분별하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급할 게 없습니다. 천천히 그 합의된 기간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가고 교제하면서 분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이런 경우들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 결혼을 전제로 해서 교제하는 그 자매님이나 형제님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제 3번째 만남을 갖기로 했는데 그 모 카페에서 몇 시에 만나게 되는데 일부러 안 나가요. 그래서 막 1시간, 막 2시간을 일부러 기다리게 해놓고 그 형제님이 그 자매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이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떠보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매님이나 형제님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사실과 다르게 자기의 상황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집은 가난하고 어렵고 지금 다니는 직장도 막 위태위태해서 곧 어떻게 될지 모른다. 굉장히 비관적이고 암울하게 자기를 소개해서 그 자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굉장히 어떻게 반응하는지 떠보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경우들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비인격적이고 비인도적인,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절대 사람이 사람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지 사람이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청년 학생제들이 주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만남이 시작되면은 누가 가장 관심이 많을까요? 어쨌든 부모님이시겠죠. 그래서 이 만남의 과정과 진행 절차들을 세세하게 부모님께 보고하고 알려드리는 것이 합당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엄마는 몰라도 돼. 나중에 내가 얘기해줄게. 다 기다려. 막 그러지 마시고 오늘 어떻게 만났고 뭘 먹었고 또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부모님은 애가 그렇거든요 지금. 그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막 들어가서 표정도 어두운 거 갖고 만나고 와가지고 그건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교제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부모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합당한 태도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사를 만남을 주사했던 장로님들이나 청년의 교사 선생님, 혹시 멘토, 코치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 교제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를 던지고 도움을 던지는 이런 과정과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고 안전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합의된 기간이 맞춰졌습니다. 한 달이나 또는 3달 이 만남이 다 끝나고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합의된 이제 교제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이 분별 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 기간도 뭐 합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뭐 2주나 3주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서 분별 기간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로서 이분을 합당한 배우자인가 이것을 기도 가운데 결정하고 분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는 계속 만남을 지속해도 관계없고 잠시 만남을 중단하고 이 분별의 기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는 이 분별에는 책임과 의무가 이제 따르게 됩니다. 자, 이제 분별 기간이 끝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분별을 했어요. 이제 양측 간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듣게 되겠죠. 근데 양측 중에 한쪽이라도 아니라고 분별한 경우에는 장로님을 통해서 상대 교제했던 그 형제님이나 자매님에게 전달을 하면 됩니다. 아닌 것으로 저는 분별했습니다. 이렇게 전달을 하고 교제가 거기서 아름답게 마무리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책임과 의무가 없습니다. 두 번째, 양측 간에 서로 합당한 배우자다. 저는 기도 가운데 형제님이 제 결혼 배우자인 것을 결정했습니다. 분별했습니다. 이게 서로가 양측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분별이 되어졌을 때는 이때부터는 이제 공식적이고 결혼을 위한 구체적인 만남과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가정에 대해서 서로가 함께 그림을 그려가는 그런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성도들 교회에 알려야 될까요? 알리지 말아야 될까요? 이때까지도 가급적 알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교제가 무르익고 좀 그 서로의 관계가 상견례를 통해서 양가 부모님이 만난다든지 또 약혼식 날짜가 약혼을 한다든지 또 결혼식 날짜가 잡혔을 때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이제 보통 교회 공적으로 두 사람의 교제에 대해서 알리고 결혼에 대해서 알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공적으로 이제 공개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결혼이라는 것이 개인과 개인의 만남뿐만 아니라 한 가정과 가정의 만남입니다. 더 크게는 교회와 교회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 절차와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고 질서를 따라서 만남을 갖는 것, 기간을 잘 정하고 합당하게 질서 있게 운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그 절차와 과정이 잘 몰라가지고 또 어긋나가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진심이 이렇게 잘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래요? 다음 내용은 이제 제가 그 선배로서 아버지로서 또 몇몇 청년들의 결혼을 이렇게 돕고 함께 기도했던 그 경험 위에서 몇 가지 좀 실제적인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을 결정짓는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첫 번째 만남은 누굽니까?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만나게 되죠. 부모님의 만남은 우리가 그 결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지는 만남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복된 만남이죠. 세 번째 만남은 누구입니까?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부모와는 그 길어야 20년 내지 30년을 살지만은 배우자와는 평생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날까지 같이 해야 되는 중요한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실제적인 도움들 이런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는 저희 주관적인 요소, 경험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필터해서 이렇게 걸러서 들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첫 번째, 결혼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19살 때 이제 대학 1학년이었습니다. 그때 19살 때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고서 그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런 고민에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펜시점에 가가지고 노트를 한 권 샀어요. 대학 노트.
꽤 두껍고 겉에는 가죽으로 된 고급스러운 노트를 한 권 샀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앞에다가 결혼을 위한 기도 노트 이렇게 쓰고 성경에서 결혼에 관련된 말씀들을 처음에 거기다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단에서 결혼에 관한 말씀이 들려지거나 메시지가 들려지거나 혹은 청년 때 이제 그 기혼 가정에 초대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혼 가정에 가서 그 가정의 아름다운 것들, 가정의 그 하나님 믿는 가정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 내용들을 거기다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가정에 갔더니 가족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님과 자매님께 자세히 여쭤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 이제 듣고서 그 내용을 그 노트에다 기록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선배님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나중에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세세하게 제가 이제 주목해서 봤습니다. 근데 주례자 선생님께서 그 선배님이 다니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주례자분께서 시작되기 전에 신랑을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왜 따라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랑을 따라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 예식이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랑에게 예식이 다 끝나고 마지막 퇴장할 때 행진을 할 때 몇 걸음 걸어가다가 아내를 품에 안고서 행진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도 멋있는데 그 뒷말은 더 멋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아내를 품에 안고 살아라. 이것이 결혼이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집에 바로 와서 그 얘기를 또 노트에 썼습니다. 그럼 제가 결혼식 할 때 제 아내를 안고 퇴장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네. 아내를 안고 퇴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가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자매도 그렇고 저도 달라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때도 자매가 100kg 미만이었고 지금도 100kg 미만입니다. 근데 지금은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아마 중력이 더 세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에는 그 가훈을 별로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는 세대입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이제 가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언 2장 7절 말씀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의 길을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가훈을 제가 정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정직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미 청년 때 결혼하면 이 말씀을 가훈으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저나 우리 아내나 자녀들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탁월하고 유능한 존재가 아니다 할지라도 적어도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소원을 품게 됐습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는 것은 뭐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런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길을 따라서 곧게 바르게 살겠다는 그런 소원과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노트에다 계속 썼습니다. 이제 아이들 이름도 그때 미리 지어놨어요. 하늘과 희라는 이름이 양성도 아니고 음성도 아니고 중성적인 이름입니다. 딸한테 그 이름을 대입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중성적인 이름으로 지어놨습니다. 골로새 3장에 그 말씀이 있죠.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래서 우리 그때는 이제 그때만 해도 하늘이라는 이름이 흔치 않았어요, 사실. 지금은 뭐 하늘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합니다만은 그때는 흔치 않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사랑하며 하늘을 경배하고 하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하늘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희는 기쁠 희자가 있고 기뻐할 희자가 한자 있습니다. 기쁠 희자, 기뻐할 희자. 근데 보통 이제 기쁠 희자를 많이 쓰죠. 근데 이 기쁠 희자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조건이 주어지면 누구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기쁠 희자입니다. 근데 기뻐할 희자는 상황과 여건이 암울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희 이런 의미에서 아이들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노트를 계속 쓰면서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
가장 소중한 일이 뭘까를 고민하는데 나중에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이 일을 꼭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앞서서 이제 교회 안에서 그 한 형제님이 그 일을 하고 계셨어요.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버지가 가서 성경의 여러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다윗 이야기, 요셉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기드온이나 삼손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버지가 늘 이렇게 안수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재우는 것을 봤어요. 그 내용을 노트에다 기록을 하고서 이것을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 제가 이렇게 실천을 했었습니다. 그 노트가 이제 19살 때 시작해서 10년이 지나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하나하나 쌓이고 메모가 쌓이면서 나중에 보니까 한 가정에 대한 설계도가 성사진이 딱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것,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다는 것,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거룩한 헌신과 섬김의 시작이 섬김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과 헌신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자님들 기도로 준비하고 지금 앞에서 내가 헌신된 삶을 살아야겠다. 한 사람을 헌신하고 주님이 주신 그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겠다. 이런 결심과 이런 자세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성과의 만남은 반드시 같이 한번 읽을까요? 2번 시작. 이성교제는 반드시 결혼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성 간의 만남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뭐 대학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중고등학생, 뭐 고등학생, 대학생들 다 여친, 남친, 미팅, 소개팅 합니다. 제 자녀가 이제 학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종종 초등학생들을 만나거든요. 얘기를 나눠보면은 초등학생들도 다 웬만하면 남친, 여친이 다 있어요. 오늘 뭐 100일째 만남이 돼요. 초등학생들, 3, 4학년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좀 소원해지게 되면 이런 마음이 들겠죠. 다 여친 남친이 있고 만나고 서로 위해주고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누구인가, 이런 갈등이 어느 날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재미로 그냥 호기심 담아서 만나볼 것인가?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 기준과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막 친구들 만나고 가면 가볍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설마 제가 미국 되겠습니까? 그냥 재미로 그냥 한번 만나볼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빨간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와가지고 엄마 나 빨간불에서 건넜는데 아무 일 없었어. 나 잘했지. 이렇게 하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게 꾸짖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 이런 말씀이죠.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혼인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는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하라. 세상에서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이 값싼 세상의 만남이 아니고 가벼운 관계가 부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을 따라서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학생 때 이성과 만남을 갖고 결혼 준비가 안 된 시기에 만남을 갖고 지속하는 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과일이 익지도 않았는데 그냥 따버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인생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너희가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갈 것이다. 이런 분명한 기준과 원리를 가지고 우리 청년 학생 형제님들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대학 1학년 딱 들어갔는데 같은 과에 박보검 같은 잘생긴 청년이 성격도 좋고 품성도 얼마나 좋은지 교회 안에 청년 형제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멋있는 청년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녀들 반대로 청순 가련하고 귀염 깜찍하면서 요염 섹시한 여학생이 사귀고 싶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준이 없으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을 우리가 종종 이제 사랑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사랑의 실체를 완전히 이렇게 흐트러 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랑에 빠졌나봐, 이런 기분 처음이야, 내 가슴이 막 불타고 있어요. 감정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것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들 다윗의 장남이 누구입니까? 암논이죠, 암논. 이름도 이렇게 그런지. 다윗의 장남이 암논입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가 다른 그 여동생을 사랑한 거예요, 다말을. 근데 얼마나 사랑했는지 심지어는 병이 나가지고 얼굴이 안색이 수척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들 사랑일까요? 사랑해서 병이 났다니까요. 지금 침상에 누워있어요. 식음을 막 전폐하고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사랑일까요? 암논이 그 이후에 그 여동생 다말을 심실로 유인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암논이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한다. 이것도 악한데 그 이유는 더 악합니다.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일어나서 가라. 다른 성경에서는 꺼져버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베개에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입니까? 이기적이고 충동적이고 육체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의 실체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랑 안에 감정적인 요소가 포함이 됩니다만 그 감정 자체만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어떤 여학생을 봤을 때 막 찌릿찌릿하고 가슴이 불타고 두근거리고 설레고 이것을 사랑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그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것이 사랑의 실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주님 안에서 때를 기다려서 결혼을 전제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아름다운 사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 믿음의 산을 넘는 과정입니다. 저도 그랬고 결혼을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남들은 다 쉽게 그냥 편하게 순탄하게 결혼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갖죠. 근데 그 내면을 살펴보면 드라마 몇 편을 찍고 남을 만한 그런 갈등과 아픔과 수고 가운데서 결혼이 이루어졌고 만났고 지금까지 사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쉽게 결혼할 것까지 우리 청년들 그렇지 않습니다. 다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 욕심과 내 의지를 굴복시키고 주님의 뜻을 선택한 그리고 믿음의 과정들을 겪어서 결혼한 것입니다. 성도들 결혼할 때 몇 번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죠 그때? 세 번이라고 그랬죠. 그만큼 중요하고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믿음의 산을 큰 산을 넘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 산을 넘는 동안에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와 믿음의 본질, 정체가 다 드러납니다.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요. 창피할 정도로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인가? 다 드러납니다.
결혼이 한 가정과 가정의 만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바람이 반영이 됩니다. 아버지는 야 결혼 이런 사람하고 했으면 좋겠다. 엄마는 또 이런 사람하고 했으면 좋겠다. 또 뭐 다 달라요. 그 많은 그 의견과 반영들 이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중심을 잘 잡고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주님께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하셨는가, 이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시편 127편에 이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집과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 위에 이 가정이 세워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감정적인 것들 이런 것이 아니고 주님의 방법과 믿음의 결단,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다리는, 선택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하늘이가 제가 말씀 준비할 때 제가 컨닝하더니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4번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번 시작. 어떤 목사님께서 그 교파교회 목사님들께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부임을 하시죠. 초기에는 이제 30명 청년들이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청년들 이제 결혼을 주선하는데 다 아니래요. 없대요. 이 교회는 절대 나의 배우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별하답니다. 다음 부임지로 갔는데 청년들이 꽤 많았습니다. 1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위해서 그 교제하고 이제 중재하는데 다 아니래요. 100명이 있어도 여기에는 나의 배우자가 없습니다. 그럼 교회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또 부임을 갔는데 여기 200명이 넘는 정말 많은 청년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배우자감이 있었을까요? 사람은 늘 멀리 있는 것을 동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건 항상 멋있고 낭만적이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근데 사실 소중한 것들은 가까이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 성향이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서 멀리만 가고 싶고 멀리 떠나고 멀리 있는 것들이 예뻐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청년들의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멀리 가고 삽니다. 먼 곳에 가면 뭔가 정말 아름다운 자매님이 계실 것 같고 정말 현숙한 자매님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가 봐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 노래를 제가 선사하고 싶습니다. 조용필의 노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 가사 중에 정말 멋있는 표현이 있어요.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만 떠났지. 그죠? 불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만 떠났지.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좋겠네. 가사가 이렇습니다.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가까이 있습니다. 연주자님들. 가까이에서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장점과 연약한 점을 잘 알게 됩니다. 서로를 파악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고요. 두 사람이 연합하고 하나 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부서에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실 같이 섬기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주님의 성도들 얼마나 존귀히 여기는지, 예배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는지,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결혼은 연합입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연합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격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뭐 60이 다 되셨는데 그때까지도 싸우고 계세요. 서로 성격 이 갭을 못 좁혀가지고 30년, 40년을 그 거리를 좁히느라고 싸우시는 경우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같은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의 배경도 알고 장점과 연약함을 다 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우리 결혼 기도 제목에서 동시에 2명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이데알리즘 이후에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게 되면은 어찌됐건 저는 강력하게 우리 지정교 형제님들에게 건의해서 냉장고라도 한 대, 한 장짜리라도 이렇게 사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은품으로. 5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부모님과 함께하는 결혼. 성경에서는 부모님을 가리켜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동격으로 두고 있습니다. 동급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모의 동의와 지지와 축복이 필요합니다. 양쪽 집안의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동의를 얻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드라마나 영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부모님 반대에 무릅쓰고라도 결혼을 하는 것이 막 멋있고 용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원리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20년 이상 헌신적으로 섬기고 돌보고 사랑해준 이 부모님이 계신데 불과 몇 달, 몇 년 만난 그 사람의 감정이 더 중요해서 부모를 저버린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설령 부모님께서 믿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허락과 축복을 얻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합당한 결혼을 위한 태도라고 생각이 드십니다. 혹시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 하는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꼭 이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빠, 나는 교회 안에서 믿는 그 사람과 결혼할 거야. 알았지? 나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과 결혼할 거야. 이 얘기를 하여튼 한 2만 번 정도 해야 돼요. 아버지 귀에 막 딱지가 져가지고 그 얘기를 반복하셔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 얘기를 전혀 하지 않다가 결혼할 정년기가 됐을 때 아버지가 덜컥 야 다음 주 토요일날 저기 좀 가봐라. 믿지 않는 사람과 맞선이 주선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 모르시기 때문에 이 일을 먼저 부모님께 아뢰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위에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저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저는 분명히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과 결혼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주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결혼은 실제적이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혼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잘 준비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아름답다고 하시는 가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도 가운데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를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나는 누구를 만나지? 암담할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은 주님께서 가장 합당하고 아름다운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기도 가운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노트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결혼에 대해서 기록하고 기도 내용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간이 축적되고 축적되면 될수록 하나의 아름다운 가정의 청사진과 설계도를 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혼규제 하실 때 반드시 물어보시길 바라요. 형제님은 가정에 대한 청사진이 있나요? 그냥 물어보세요. 없다고 하면 빨리 만들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림과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집 지을 때 뭐부터 합니까? 삽으로 막 땅부터 파기 시작하나요?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집은 그 설계대로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그 그림에 준해서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하고 용기를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이라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준비하고 기도하고 주님 저에게 선한 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길을 저에게 인도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준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잘 될 거다. 기도하자 이렇게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